우리가 차를 타고서는 어느 목적지를 가다 보면은 우리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인도하면은 자세히 알려주지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갈 때, 목적지를 향할 때 우리 하나님 잘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겠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과 456장 보겠습니다. 아니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 456장. 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를 모시면서 주의 손에 못장을 만지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믿고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드리는 예배 즐겁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을 드리기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에서 나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제 성경 300 구약성경 320장입니다. 일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 너무너무 귀한 자리에 오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텐데,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질 텐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할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다 흘러가기를.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사건의 비유를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밀과 보리가 수확할 때 넘쳤다고 하잖아요. 와디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시냇물 냇가에 졸졸졸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 비전들이 오늘 쏟아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기대치를 낮추지 말라. 이런 거죠.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라.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만큼입니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약속 가운데 주신 기대치가 있어요. 그것을 낮추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의 레벨이라고 할까요? 수준이 딱 올라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는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 이것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말에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하여 화장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다 읽어줬다는 말씀일 겁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말인데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을 하고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건 동의한다. 맞아. 그래 하고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도 바치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충성도 다하고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고 또 저는 저를 알아주고 저를 믿어주고 또 저를 기대해주고 그래서 제게 일을 맡기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절대 충성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화장하고 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멘토 같은 분 또는 제 목회적인 스승 같은 분 또 형 같은 분이 한 분 있어요. 나이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저분은 내 목회적 스승이야, 내 영원한 형이야, 선배야 하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도교육자를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부를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부서를 같이 섬겼던 지도 목사님이 스위스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도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지도 목사가 와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박선희 목사님이니까 박선희 목사님한테 가서 한다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를 가리키면서 오상현 전도사가 맡길만 하고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맡기셔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고 본인이 찾아가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유학을 가면서 그 빈자리가 공석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분이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오상현 전도사님은 믿을만 합니다. 오상현 전도사님은 맡길만 합니다. 맡기셔도 됩니다. 그래서 박선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 부서를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운 교육자가 올 때까지 제가 그 사역을 정말 재밌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맞다. 저분이 나를 믿어줬어. 저분이 나를 인정해줬어. 저분이 나를 신뢰해줬어. 저분이 내게 일을 맡겼어.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도 그들을 생각하면 저의 목회적 멘토 같은 분, 제 목회적 스승 같은 분, 마치 제 목회 큰 형님 같은 분. 나이는 저랑 그렇게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또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의 경험이 제게 아주 깊은 인상이 남아서 저도 동일하게 제가 사랑하고 제가 믿고 제가 기대하고 제가 인정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어주고 저를 인정하고 저에 대하여 기대하고 또 저를 신뢰하고 그래서 일을 맡겨주는 분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저는 제가 사랑하고 제가 믿고 제가 인정하고 제가 기대하는 분한테 뭐라면 일을 맡겨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믿고 내가 그를 인정하고 내가 그를 기대한다고 하는 내 증표가 뭐냐면 그에게 일을 맡겨요.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너무 강렬한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에 대해서 기대해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대해주고 그래서 일을 맡긴다는 것만큼 그만한 복이 없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그분들을 고맙게 여기고 여러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요. 그것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기쁨 또는 최고의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에 대해 기대해주고 그리고 내게 일을 맡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죽도록 충성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중간에 돌아서지도 않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대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대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대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아멘.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자녀에게 그 절대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잖아요. 그냥 이유가 뭡니까? 너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내 형상을 닮았거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하고 무조건 기대하고 무조건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 하나님이 그러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냐? 하나님의 형상됨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아관, 내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가치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냐고 하는 증표가 뭐냐면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증표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맡긴다.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는 뭐냐면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소명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내가 소명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난달 초에 10월 4일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참 좋아하고 젊은 시절부터 존경했던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김동기 교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지난 10월 4일 밤 10시 30분경에 95년의 생애를 마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대학 시절에 이 김동기 교수님을 참 좋아해서 적어도 제 기억에는 제가 이분이 나온 책은 다 읽은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빠져버리면 그분 책을 다 살 수 있습니다. 한때 안병무 숭실대 교수의 책도 그냥 다 사서 읽고 제가 알기로 김동기 교수님이 나온 책은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강연만 한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면 무조건 쫓아가서 강연을 듣습니다. 그분 강연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막 70세가 지나셔서 이제 은퇴를 하고 한 번은 어느 곳에서 강연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서두에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묻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연 첫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나한테 건강이 어떠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딱 한마디 말인데 제가 아주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 말을 들은 지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소명이 있고 사람은 소명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시는 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소명이 다 거두어지고 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달이죠. 지난달 10월 10일 날 95세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을 하면서 그때 70세가 넘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셔서 내 소명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돌아갑니다라는 기억이 나서 제가 그분이 그 이후에 뭘 하셨는가를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때 여러 곳에 가서 이제 강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인생의 멘토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한 강연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분에게 마지막 삶을 주셨구나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한 번은 한 대학교에 가서 청년들에게 인생에 관해서 멘토를 하면서 강연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세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세요. 이분은 미션 스쿨에 다녔던 분이긴 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노년에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신앙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이분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고령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기억에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본인의 김동길 교수님의 품에 이렇게 앉아서 마지막 숨을 우리가 할 때 마스터 브레스라고 하거든요. 크게 들이쉬고 그 다음에 조용히 한 품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가 눈을 딱 감는데 이분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어리더래요. 그러면서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큰 숨을 들이쉬고 미소 띈 모습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답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어머니가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뭐가 있었냐면 권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생학교가 있었대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딸들을 이렇게 기생학교 보내서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수입이 버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딸들이 있으니까 기생학교 보내라고 그래서 가정살림 도우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딸들을 기생학교 보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여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마쳐서 여러분 2대 유아여대 총장 김옥길 여사 기억나십니까? 김옥길 교수 누나거든요. 봐라 어머니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배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학교 보내더니 나중에 이렇게 이화여대 총장도 하고 본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러지 않았냐 하면서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알고 배우라겠다. 이게 청년들이 했던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신앙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보니까 어머니가 청교의 확신 가운데 편안하게 미소 지면서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신앙을 가져.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가지면 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을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마지막 하나님께 주셨던 소명이 뭐냐면 전도자로 쓰였나?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이분에 관한 강연들 계속 들으면서 진짜 교훈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으니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비전을 받고 믿음에 붙잡혀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믿음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비전을 주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40절에서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믿음의 비전을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12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는 비전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들을 부어주시는데 뭐를 맡기셨냐면 세계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면 우리의 심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면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를 품는 거예요. 대전을 품고 중부권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북한을 품고 아시아를 품고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비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 삶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라는 기대죠. 이걸 낮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가슴이 뜨거우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생생하게 삶의 목적과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사탄은 그런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탄은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을 꺾어버리고 자꾸 넘어뜨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자꾸 비교의식을 자꾸 집어넣어서 네가 뭔데 그걸 거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네가 뭔데 꿈을 꿔. 네가 뭔데 비전을 가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그런 꿈을 꿔. 너 자신을 돌아봐. 네가 뭔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 네가 뭔데를 자꾸 집어넣어요. 한 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꿈을 꿨대요.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그런 마음을 집어넣더래요. 네가 뭔데 종교개혁을 해. 네가 뭔데 종교개혁을 해.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죄도 많고 보니까 내가 종교개혁한 인물이 아니라서 힘이 쫙 빠졌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확신이 생기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한테 네가 뭔지를 집어넣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평범한 곳에 묶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튀지 마.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맞물려서 어울려서 그냥 살면 되지 왜 자꾸 튀어?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평범함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제이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막는 일상의 테러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범하고자 합니다. 그냥 평범해야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좋아. 그냥 이게 내 수준이야 하는 것은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막는 테러리스트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막는 테러리스트예요. 그래서 평범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겁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는 영적 장애물들이에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나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주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저 평범해야지
튀지 말아야지, 그저 안전해야지, 그냥 우리 사는 삶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지, 두려워야지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다 깨버리고,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요, 담대함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수준과 기대치를 낮추면 안 돼요.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비전을 주시는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꿈꿀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남쪽 끝으로, 북쪽 끝으로, 동쪽 끝으로, 서쪽 끝으로 광대한 가난한 땅,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셨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의 지경 주지 않습니까? 선교의 비전의 지경도 주시고, 사역의 비전의 지경도 주시고, 우리 기도의 비전의 지경도 주시고. 그래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 이 기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점검시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형상화하는 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만드십시오. 이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의 해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열매가 되고 사건이 될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 생동하는 교회 꿈을 우리 가슴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내 속에서 구체화하게 생동하게 만드는, 이것은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꿈과 약속을 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헌신해보는 거, 헌신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뛰어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역사도 없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들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열매 맺기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모든 일의 그 열매는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이루기 위한 네 가지의 계단, 네 가지의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고, 그 다음에 헌신이고요, 그 다음에 충성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룰 때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바칠 수 있는 헌신이 뭐냐면 인내군.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를 믿고 인내군. 그런데 이 인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급히 속히되기를 원하지만 더딜 때가 있잖아요. 그 더디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활을 당기지 않습니까? 활을 관역을 조준해서 화살을 쭉 잡아당겼다가 쏘게 되는데 화살을 쭉 잡아당기는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에 더딘 시간 같아요. 우리는 바로 쐈으면 좋겠는데 일단 쏘기 위해서는 화살을 당겨야 돼요. 당기는 동안에 팽팽하게 당기는 것보다 있는 힘을 당해서 이걸 견뎌야 돼요. 왜 하나님은 화살을 당기는 시간을 주냐? 그 시간 동안에 더뎌 보이는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죠.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그가 흑인과 백인의 그 깊은 인종차별의 갈등을 화해시키고 새로운 아프리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동안에 그는 얼마나 남아프리카 문제가 인종차별로 분리정책으로 고통받는지를 깨닫게 되고 해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대통령이 되고 남아프리카를 변화시켜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아주 비참한 수용소 생활을 겪는데 그것이 경험이 돼서 이후에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위로와 또한 소망들을 던져요. 여러분 하나의 열매를 맺는 데는요 이렇게 더딘 기다림의 시간 그걸 견디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손을 놓으면 이것은 정확하게 관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 시간을 믿고 인내의 시간에 인내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꿈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열매로 우리가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있는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기대치를 우리가 활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비전 향하여 나가는 저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 믿음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잡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묶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육신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장애의 결박들 시간 다 끊어지며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뻐하신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중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속히 평화스러운 협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분리개척이 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고 또한 동아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의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또한 되어진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품 가운데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별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권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먹는 모든 질병의 결박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먹는 삶의 문제의 결박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다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먹는 모든 삶의 문제와 자기의 결박들마다 다 끊어지며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내가 영주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협상과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속히 분리케쳐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100여 명의 성도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먹는 모든 육체의 질병의 결박들, 삶의 문제의 결박들, 모든 자기의 결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문제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속히 분리 개척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하시는 고백하며 박수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1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걸으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나의 밝은 하늘 높이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들으신 예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헌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오상현 목사, 이기호 권사님, 유정수 권사님 되셨습니다. 감사원 유정수 권사님 되셨습니다. 또 주비원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며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감사금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줄 예물로 우리의 몸과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며 아버지 주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소중한 가정과 삶의 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계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있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성도들을 자발적인 예배로 오상인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접 교회 찬양대실 오시거나 또는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비대위와 함께 분립 개척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약수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분립 개척을 위한 평화 요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찬양대실에서 저녁 8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원하시는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중에 진행된 성도 제명과 면직 출교는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동하지 마시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 고백이 넘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